저희가 여기 교회 개척했을 때 바로 옆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럼 주차장 요원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 차들을 볼 때면 가슴이 막 애려왔어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 저런 교회, 저런 큰 교회,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개척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러운 거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고3 때는 이제 진짜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많이 반대를 하셨고 이제 전남대를 갔는데 기도 학생회라고 하는 동아리에 들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든 생각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한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멀었어요. 추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다면 구원을 성도들의 눈에 보여주게 하고 싶고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그런 열망들이 들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교회를 보면서 조금씩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돼가지고 목사를 해야겠다. 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2007년도쯤에) 개척을 하고요. 5년, 6년 정도가 지났는데 갈급함이 있었죠. 이제 개척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개척에 대한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당연히 거기서 된다는 것은 일단 양적인 부흥을 토대로 한 질적인 성장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잘 마음처럼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목회 세미나를 많이 갔는데 그 중에 하나복도 소개를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복을 이제 2기로 이렇게 수료를 했는데 첫 번째 느낌은 대부분의 목회 세미나는 방법론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철학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철학이 참 건강하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이 가장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화 과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러면 건강한 철학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또 심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었죠. 추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이 하나복에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정교회라든가 교회 성장 5단계라든가 디딤돌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굳이 막 만들어 가지 않아도 되는 많은 좋은 그 계단들이 여기 다 있구나, 이미 걸어가신 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심화 과정 이후에는 거기서 배운 대로 교회의 시스템 그리고 과정, 체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근데 서서히 했습니다.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 부분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 이전까지는 사회과학에서 가져온 것이 되게 많았어요.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교회도 사회 이론으로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신학은 별로 그렇게 크게 자리 잡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내용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새롭게 더 다가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목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새로웠고요. 이건 분명히 하나복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사회 변혁에 대한 내용들을 신학에서도 충분하게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사람의 심성을 만지는 부분까지 해서 더 온전한 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전까지는 사회과학이 저를 추동하는 힘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부분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큰 내 등불로 앞에 인도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풍삼기보다는 풍삼초를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하나복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풍삼 시리즈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거룩한 습관을 형성을 하고 풍삼비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 기본적인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요. 풍삼초라든가 풍삼비를 실제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 풍삼초의 요약본이라고 할까? 간단한 버전을 만들었어요. 목사님, 이 내용이 좋기는 한데 근데 그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좀 더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좀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면서 올해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심플하게 하면서 그 내용이 훨씬 더 기억에 남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토대로 입금이 따름이 만대한 관계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가까워지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들 좀 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풍삼초였던 것 같아요. 청년 이상으로 해서 장년들은 제적은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하고 아이들 다 합치면 한 30명 해서 전체 다 합치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원형 가정교회부터 시작한 지는 18년부터 이제 저희 집에서 10명 정도 되는 핵심 멤버들이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가정교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저희가 하다가 2년 후에 하나의 가정교회가 분화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분화가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4개 가정교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회는 아니지만 청년 한 명이 청소년 한 명을 맡아가지고 풍삼초를 1대1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 특별한 것이 없고 하나복에서 배운 대로 같이 밥을 먹고 삶을 진솔하게 나누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젊은 성도들이 많다 보니 그냥 쉽게 모이고 늘 모여서 밥 먹고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도 있었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거기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어떤 체계가 들어가고 예배가 들어가고 이제 성도들의 삶을 어떤 규모 있게 서로 나누고 아픈 사람 다독거릴 수준이 아니라 정말 경청하고 그 한 사람에게 올인하고 집중하고 또 어떻게 이 사람을 문제를 함께 풀어갈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근데 그 고민을 그 삶의 교회에서 못 풀면 저희에게 묻고 또 삶의 목자들도 또 부부 사이에도 힘들 때도 있잖아요. 어떤 목자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집에 그냥 찾아와요. 부부싸움 하고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오세요 하면은 정말 새벽 2시, 3시 막 이렇게까지 있다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풀고 가고 또 두 사람 화해시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막 또 이야기를 해요. 사모님 어떻게 목자가 더 싸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은 어찌 보면 삶의 교회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거, 그 공간에서 흐르는 나눔을 오히려 더 잘 아직은 익숙치 않는 분이실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설명도 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을 배워가면서 진솔해야만이 진짜 성장하는구나라는 걸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굉장히 삶의 교회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가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삶의 교회가 또 바닥을 치기도 하고 이런 곡선 과정 속에 있지만은 반드시 성장하고 있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 성장이라고 할 때 대표로 보면은 그냥 부부 사이가 좋아진 면이 상당히 있어요. 하나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복음 또 내세에서의 또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유상선 목사와 잘 지내는 거 그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하고 또 조금 더 확장하면은 강의를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충실하는 거 온전히 그의 눈빛을 보고 그의 어떤 요구를 충실히 들어서 함께 공유해 주는 거 그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장로님들의 부부 사이가 확실히 좋아진 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정말 부부 사이가 많이 좋아졌고 그 과정에 이런 삶의 교회라든지 그리고 대화 훈련 곳곳에 있잖아요.
포스터 그 배너처럼 이런 일상의 변화들이 굉장히 큰 변화겠다. 그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향을 하고 또 상당히 이전보다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은 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성장은 따름에 의해서 이끌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번민, 아픔, 눈물 이런 걸 다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진정한 이끌음으로 섰을 때 그때 제일 큰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분은, 그리고 또 그 중에 더 많은 숫자는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제가 바라는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이제 성장시켜내고 신앙을 성장시켜내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삶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장이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복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한번 걸어가 봤을 때 분명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변화를 맛본 분들은 또 당연히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을 내게 되어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온 건 2013년, 2년 후 정도부터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많이 왔고요. 1층 공간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림책 도서관이고 마을 커뮤니티 센터고 그런 마을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여기서 1층에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구청의 공유 공간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어떤 회의 장소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간이 없다거나 그럴 때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는 이제 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저희하고 관계없는 그런 모임도 이렇게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쪽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예화가 많이 나오면서 목사님, 김영구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 이미 시작되었고 또 작게 시작하잖아요. 씨앗으로부터. 마을 활동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마을 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주민이라고 할 때 이제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건대 학생들하고 여기 가게 주인분들, 근데 가게 주인분들은 이제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 건 아니고 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요 동네에 주민등록을 두신 주민들은 한 30분 정도가 돼요. 30명 정도 다 어르신들. 여기 동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일단 거기가 제일 문제다. 약간의 수렁도 지고 모기가 너무 많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포크레인 아저씨한테 50만 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잡초밭이나 수렁을 다 제거하고 일반 흙밭으로 만든 다음에 성도들하고 가서 꽃을 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마을 주민들과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됐고 청소하면서 마을 더러운 것을 보니까 벽이 좀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림을 잘 그릴 것 같아서 벽에 그림 좀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몇몇 곳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쪽에 하나 생각나는 벽화는 이쪽 어르신이 손자하고 노는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1층 도서관 좌편에 보면 큰 벽화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바로 옆집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평범한 분들은 그냥 흔적 없이 하늘나라 가시니까요. 그분들의 흔적을 남기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운동을 벌였는데 한 분 정도가 이제 그림책으로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가 그림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가 선생님 오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얼굴을 그 그림으로 남기는 그런 활동도 했고 그림책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명명된 건 한 2018년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신창동에 있는데 신창동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동이었어요. 젊은 동이라고 하는 말은 유치원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였죠.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가장 그랬어요. 방학 때가 되면 이제 거리가 한산하거든요. 이 거리가 쇠퇴해 가고 있었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방학 때에도 또 주말에도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림책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서 그림책 마을로 변화를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됐고, 그림책 마을로 마을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밑에 그래서 그림책 도서관도 생기고 건너편에도 그림책 도서관이 생기고 곳곳에 이제 뭐 벽화라든가 그런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그런 마을 활동들을 같이 했는데 그냥 가정주부들이었던 분이었죠. 네. 근데 그분들이 또 제일 교회에도 가장 헌신적으로 열심히 교회 일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림책과 관련된 뭐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 가서 그림책 읽어주는 거, 어르신들 그림책도 만들게 됐고 마을 신문 만들게 됐고 마을 동아리 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네.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림책 지도사 과정도 같이 하게 되고 그 중에 한 분은 그림책 작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들이 또 다른 이제 마을 활동가가 되어서 구청에 소속되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게 되고 다른 마을에 도움도 주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분들도 적게 시작한 거죠. 씨앗처럼 적게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영역들이 이제 넓혀진 거죠. 그리고 그게 직업이 되신 분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도의 삶이 무언지를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움츠려 드렸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배웠던 일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교회는 제2기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또 필요할 때고 그게 또 발전이 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제일 처음엔 도움을 줬고요. 마을 활동을 하다가 저희 이제 마을 활동가들끼리 정부의 도움을 계속 받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별로 도움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비용들은 다 교회 비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마을 활동가들과 마을 조합과 목사님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신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이 오면 그냥 어떤 경쟁보다는 한번 해봐라 뭐든지 상당히는 신뢰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 어떤 사례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복사집 같은 경우는 바로 앞이니까. 근데 이제 복사집이니까 갔다 워낙 성격이 접근이 쉽고 그냥 너스레하고 그러신 분이셨어요. 여기가 커피숍이었기 때문에 커피 마시러 오고 또 마을 활동하면 항상 앞장서기도 하고 그분이 또 손도 크셨어요. 뭔가 대접하는 것들을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내놓기도 하고 떡도 해놓기, 떡도 막 갖다 주기도 하고 교회 젊은 어떤 집사님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교회에서 늘 밥에 먹으면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케이스고 저기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는 가까이 미용실이 있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데서 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미용실에서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사모님이 최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분도 어떤 삶의 어려움도 있고 삶이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퍽퍽한 삶 그런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져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정말 신앙생활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이죠. 두 분 다 실은 자녀들을 먼저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학교나 청소년 이게 부서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때 우리 그 마을 활동에서 돌봄 교실 그러니까 방과 후 돌봄 교실을 했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먼저 보내게 됐고 앞집에 어떤 그 성도님의 아이들도 교회 학교에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런 계기로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니까 오게 됐네요. 상당히 이제 그분들이 오기까지는 뭐 저희가 막 전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한 수년 정도는 걸렸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이제 규모가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또 젊은 분들이었고 또 이제 다는 아니지만 또 몇 분들이 모였어요. 한 8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규모가 마침 작은 교회인데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건강한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관은 그런데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김영구 목사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듯 진짜 소형 교회인데 목회 1년 계획표를 보면 대형 교회 흉내내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답게 목회를 해보자 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서로 논의를 했죠. 작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작은 교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구현해내는 목회 계획과 목회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1년 정도 후에 내린 결론이 연대였습니다. 작은 교회는 연대해야 된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연대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공간 연대다. 공간 연대를 얘기한 이유는 워낙 많은 교회들이 초창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헌금을 공간 유지 비용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은 정작 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고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간을 연대하자. 그리고 그 비용을 전도하는 것에 정말 더 필요한 곳에 쓰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또 다른 교회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공간 연대만이 아니라 목회 연대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됐죠. 그래서 두 번째가 목회자 연대였습니다. 공간 연대, 목회자 연대. 목회자 연대는 그 목사님과 저는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강상원 목사님이 저희 교회 청소년부까지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은 어린이 교회 담임 목회자이고요. 왜 어린이 교회라고 했냐면 슬기교회 아동부라고 하면 그 중에서 규모가 저희 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어린이들이 슬기교회 아동부에 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슬기교회 아동부가 아니라 어린이 교회다. 별도의 어린이 교회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 어린이 교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모든 결정을 전도사님하고 선생님하고 아이들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아이들 대표가 있고요.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도사님에게 조언 정도는 선배 역할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린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어린이들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실행시켜 나가는 게 어린이 교회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류 목사님이 가장 잘하시는 부분, 또 노영준 전사님이 가장 잘하는 부분, 또 제가 잘하는 부분들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가 되자. 제일 잘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자. 그렇지만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혼자는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럼 70%의 영향력이 있다면 나머지 30%는 같이 협력하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연합교회죠. 영성수련도 세 분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 모여서 침묵 기도하면서 영성수련도 해나가고 있고 이렇게 사안별로 결합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그럼 교회를 그냥 합치지 왜 나눠서 하느냐. 합치지 않은 이유는 교회를 합치는 모델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가 그 모델 하나밖에 없다면 누군가는 누군가로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건 좀 어려운 일이 되니까 작은 교회끼리 연대하는 케이스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80%가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지금도 겪고 있지만 건강하게 목회하는 모델이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케이스로 발전될 수 있다면 뭐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예배를 단독으로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이렇게 연대했을 때 그런 모범이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개교회주의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낮아지면서 한국교회 전체적인 건강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2가지였습니다. 일단 돈이 힘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개척을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맨땅에 헤딩한다는 이런 형식으로 개척을 했는데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낙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다뤄가는 일이 가장 어려웠어요.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회복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이 걸리고 그만큼 내 영혼이 상처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긴다. 그럴 때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해 갈까? 내가 똑바로 설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고 혹여 그런 과정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요번에 하나복 영성수련 이 부분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닌 지 오래돼서 그때는 영성신학 이런 부분이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많은 그 타 종교의 영성수련이나 가장 많게는 캐톨릭 영성수련을 제일 많이 다녔죠. 근데 작년에 이제 하나복 영성수련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많이 도움 받았어요. 그때 내가 이런 내용들을 먼저 받았다면 내가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었을 때 그걸 벗어나는데 정말 많이 도움받고 오히려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복 영성수련 통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으시기를 권유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으로 딱 놓고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걸어가다 보면 실제로 복음의 중심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마음의 격동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개인적 영성과 이런 개인적 영성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따르미를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이끄미는 이끄미대로 더 성장하고 따르미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의 고리 하나를 잡아갈 수 있어서 양자가 서로 성장하는 이런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현재 꿈꾸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제 행복한 삶이겠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특히 부부 관계에서부터 정말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이 이렇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저는 이제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